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노예 매매업자였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 시장에다 팔아 넘기는 인간 사냥꾼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거칠고 포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고 피를 쏟게 하는 그런 참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친구들이 이 변화된 존 뉴턴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라고 해요. 그의 변화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 뉴턴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이 찬양 가사로 기록을 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존 뉴턴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은 원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같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가장 사악한 인간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오늘 에베소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고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존 뉴턴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아 누렸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누누이 말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상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야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지 여러분 성경에는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죽을 죄인입니다. 더 작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다 죽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고 놀랍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실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은혜의 놀라움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체에 대하여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놀랍고 위대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대해서 어메이징하다고 고백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예요. 죄와 은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함께 고백되고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아리송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죄와 은혜가 함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만 알고 죄만 집착하면요, 그럼 절망하게 돼요. 반면에 은혜, 무조건 은혜만 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양극단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두 가지 균형, 죄를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찬양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살필 텐데요. 그럼 첫 번째는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이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2절과 3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와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들을 너희,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따랐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따르는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뭔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억압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더 분명하게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끌려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비 아세요? 좀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거죠. 옛날로 치면, 요즘은 좀비지만 옛날에는 강시라고 아십니까? 강시? 벌써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옛날 사람, 오늘날 사람 다 이게 강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강시 아시죠? 죄의 종이 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꽤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다.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죠.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와라. 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매여 산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이 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술에 매여 삽니다.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살펴보세요. 아니, 전부 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렇게 억압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쾌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 자유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맞아요. 예수 없는 인생들은 결국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고,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들의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예수 밖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3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한 다음에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의 균형이죠. 죄와 은혜의 균형. 그럼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회에는요,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그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도 죄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지적하니까 어떤 그냥 어떤 사람이 이 권총으로 목사님을 쐈다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교회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한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한국 교회 강단에 죄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게 아닌가?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균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만 지적하니까, 죄만 파헤치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만 말하니까 이 영적인 비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 아니면 교만하게 된다니까요. 한 곳에 치우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 죄와 은혜를 말하면 반응하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감동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또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럼 성도는 죄와 은혜의 균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었고 죽었던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가지 균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이 죄와 은혜의 균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했던 존재인지, 그러나 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이 균형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그리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공교롭게도 그 사형수의 아버지가 그 감옥의 간수였어요. 더 아픈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 간수의 임무와 역할이 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그날 사형수, 그날 사형이 선고될 명단을 받아서 그들을 사형장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이 이 아버지 간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을 죄를 짓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사형 선고될 명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날 아들의 이름이 없으면 한숨을 쉬면서 또 하루를 지내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아들의 이름이 행여나 있진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 아침에 명단을 받았는데 그날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다른 간수에게 이 자신의 임무를 대신 맡기게 됩니다. 다른 간수가 검은 보자기에 쓰여 있는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데 재판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고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형대에 목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이 사람의 죄명을 설명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집행하노라 선언하면 옆에 있던 사형 집행관이 목을 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아들의 이름도 불렸어요. 한 사람이 네 하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 앉습니다. 목을 사형대 위에 올려 놓았어요. 재판관의 선고가 있고 집행관이 목을 쳐 내렸어요. 목이 떨어지면서 쓰여있던 보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의 얼굴이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간수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아들 대신해서 죄수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그럼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아버지 은혜 갚으려고 노력했겠죠. 아마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은혜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기억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는 그 은혜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 죽음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그 처절한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 죄와 은혜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는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입술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은혜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